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1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들 기억 13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사랑은 온유하다, 친절한 것이고, 사랑은 또 어떤 것입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랑하면은 성경에서 주시는 사랑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머리에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주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의 사랑장을 매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주 하나씩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배운 거에 또 배워짐 입히게 되면서 계속 반복해서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면 괜히 관념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냥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이론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면서 사랑은 살아가는 실제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배우게 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16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랑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세상에서는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묻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저들에게 또 묻고 있습니다. 사랑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다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작은 미물에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막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막 내가 정복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친절하게,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까지도 친절하게 어루만지면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히 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친절히 대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친절히 대하지 않은 결과 우리가 그런 폐해를 지금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뻐해 주는 것이고 사랑은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잘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너만 잘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될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고 계실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잘 살아내셨습니까? 잊어버렸다면 또다시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습니까? 친절히 대하셔서 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의 결론이 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체질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의식적으로라도 흘러나갈 수 있는 체질화된 우리가 성도로서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충만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커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되거나 되었다고 하게 되면 자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랑하기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자랑하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우쭐한 느낌이 듭니다. 그냥 어깨에 그냥 뽕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어깨가 들썩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달라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우월한 느낌을 듭니다. 나는 이런데 당신은 어떠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만이 그럴까요? 아마 자랑할 때 들게 되는 느낌일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당연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관계 속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도 봅니다. 왜 그럴까? 자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사 때문에 멀리 가신 김용수 선생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참 계실 적에 여러모로 우리를 많이 또 초대해 주시고 많이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사해서 보게 되니까 자주 못 만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향도 있기도 하고요. 문득 이분이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랑하려면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 돈 내고 자랑하라고.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자랑하니까 돈 내고 자랑하세요. 왜? 자랑거리를 들어주니까 돈 내고 자랑하라고. 이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웃었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느라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동기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동기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모님이 그냥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워서 관심을 쏟지 못하는 너무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너무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초대하고 나서 그래서 이건 좋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래 좋다 그러지. 또 잘 됐으니까 좋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끝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우리 얘기만 해서. 근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좀 씁쓸한 거예요. 대강만 하지 조금만 하지 그러면 좋았을 텐데 1시간 내내 하고 나서 어머 미안해 우리 얘기만 해서 그쪽은 어때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왔던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어느 한정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낸 아들을 만나고 와서 유명한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당장 이번 학기 학비를 내지 못하는 아들의 학비 걱정을 해야 되는 한 분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한쪽은 신나서 자랑하는데 한쪽에서 들었던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목회하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조금만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 주지. 조금만 하지. 과하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한 심리학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보이는 자랑질은 다른 모든 사람의 결핍방을 선사합니다. 자랑 공동체 속의 관계에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자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는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은사를 자랑합니다. 내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그 은사는 별거 아니야. 아니야, 이 은사가 가장 좋은 거 아니야. 그 은사는 별로 안 거야.
그러면서 자랑 속에서 이 교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유 말씀을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온 몸이 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데, 그런데 작게 여기는 그 지체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리스도의 똑같은 지체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지 함부로 했었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 그냥 하대했던 것이겠죠. 여러 파로 나눴습니다. 우리 파가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파가 최고야. 우리 파가 최고야. 고린도에게 과연 행복했을까? 이런 자랑과 분열과 단씀 속에서 그 교회가 과연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용사는 그 영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여러 군데서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뜻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랑은 그렇다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이라도 어떤 자랑 이야기를 들으면은 불편한 자랑이 있고요, 어떤 자랑 이야기를 들으면은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존경이 되는 자랑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다 이야기를 듣는데, 자랑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습니다. 불편한 자랑은 주 밖에서 자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따뜻함이 있는 곳에서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일 것입니다. 자랑 속에 우월감이 있고 과장이 있고 타인에 대한 무신과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그것은 바로 주 밖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자랑은 따뜻함이 있고 그 속에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생생히 살아있게 될 적에 그 자랑은 따뜻한 자랑이고 그 자랑은 격려가 위로가 되고 존중이 되는 그런 자랑일 것입니다. 주 밖에서 자랑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똑똑해서 그래. 내가 우월해서 그래. 하나님 받을 영광을 본인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 밖에서 자랑입니다. 성경에서도 주 밖에서 자랑을 하다가 주 밖에서 자랑을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왕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사야 38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나도 절망한 상황에 히스기야에 처하게 됩니다. 절박할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냥 절망한 대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실 벽을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순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 행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데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연장해 달라고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근데 살고 보게 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에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보내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였는데 근데 저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절단에게 보여주는데 궁중의 보물을 보여주고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줬을까?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했던 것이고 자신이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그 자랑을 히스기야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이 주 안에서의 자랑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자랑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였던 사람인가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주 밖에서의 사도 바울이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주 바깥에서 자랑은 분토만도 못한 것을 여기게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약함을 감추러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귀하고 간절하게 크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자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주 안에서 하늘 높이고 하늘 기뻐하는 그런 자랑이 더 많아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주 밖에서 그 자랑을 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간순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모든 거리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지식도 주셨고 나에게 필요하셔서 명예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 주셨습니다. 우린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너무나도 오늘을 비참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하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욥의 고백처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각양적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온전한 선물과 은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랑할 거리들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33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라. 이것이 주인의 뜻이니라. 청지가 되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들을 많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또 자랑할 거리들을 각자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그 자랑할 것들을 자랑하는 그 시간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섬김으로 그렇게 나눠주게 될 적에, 흘려보내주게 될 적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합시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자랑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13장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사랑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온유함, 친절을 베푸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순간순간 주 밖에서 자랑으로 말미암아 행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결핍감과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게 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그런 자랑거리를 할 수 있는, 자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